수요일 특별 새벽 기도에 3일차 함께 우리 기도하며 찬양하며 함께 귀한 시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주님 들어주시고 특별히 함께하는 우리 아동 2부 모든 교사, 가정, 학생들마다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1장 찬송입니다.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푸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동 2부 부장으로 섬기시는 항상원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새벽잠 깨우시고 부르셔서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온라인 영상 예배로, 대면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곁에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 새해를 시작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워보지만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바라봅니다.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 주인공들인 초등학교 4, 5, 6학년 아동 2부 학생들이 바이러스 잘 이겨내면서 공부하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되게 하옵소서. 다윗과 요셉처럼 아동 2부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동 2부 학생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어린이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모든 상황에 조급한 마음보다는 여유를 갖게 하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성령의 말씀을 실천하여 용기와 담대함을 갖게 하옵소서. 대봉교회 아동 2부 친구들이 빛과 소금으로서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성령님께서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머니의 아픈 관절이 건강하게 낫게 해달라는 손녀의 기도 제목, 빨리 코로나 끝나서 답답한 마스크 벗고 친구들과 놀고 싶어하는 아이들, 남북 통일을 염원하는 학생, 새로운 반에서 잘 적응하고 좋은 학교 선생님, 좋은 친구들 사귈 수 있게 도와달라는 아이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넘치는 성령 부어주셔서 영상과 대면으로 예배드리는 학생, 학부모, 교사, 성도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물신양면으로 도움을 주시는 학부모님, 교사님, 신앙의 선배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과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특별 새벽기도의 셋째 날입니다. 오늘은 아동 2부 우리 교사 선생님들 또 학생들, 학부모님들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온라인으로도 기도에 참석하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날을 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드린 예물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서 쑥쑥 자라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유치부 어린이가 드렸습니다. 아픈 곳 낫고 새벽 기도에 올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동 일부 우리 어린이 드립니다. 새벽 기도를 드림으로 새로운 학기에도 믿음으로 준비하게 해 주십시오. 아동 2부 어린이가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아동 2부 학생들이 빛과 소금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옵소서. 우리 선생님이 예물을 드립니다. 새벽을 열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오직 은혜,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런 기도의 제목과 간구를 가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우리 새벽 기도에 잠을 깨우며 함께 참여하며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특별히 우리 어린 학생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 가운데 건강 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함께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읽고 또 22절부터 25절까지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먼저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 치는 것을 본지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차는 자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우리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네.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 기간 동안 모세에 대해서 함께 살피고 있는데, 모세는 참 복잡한 인생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 태어난 히브리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다양한 인종, 다양한 민족이 함께 조화롭게 한 국가를 이루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그렇지가 않았죠. 히브리인들은 애굽 땅에 살았지만 그들은 노예와 종과 같은 존재로 그렇게 전락하게 됐습니다. 히브리 남자아이들은 애굽 땅에서 완전히 이제 생명을 잃게 되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요. 모세는 건짐을 받게 됩니다.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살린 것입니다. 담대한 결단과 지혜가 있었고요.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생명의 건짐을 받게 됩니다. 더군다나 모세는 애굽의 공주 이 바로의 딸에 의해서 왕궁에서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갈대 상자에 담겨 있던 이 모세를 발견하고 바로의 딸은 모세를 데려다가 왕궁에서 키우게 됩니다. 아들로 삼게 되죠. 그리고 그에게 이름을 붙이는데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라는 뜻으로 모세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겁니다. 애굽의 왕궁에서 자라고 있는 히브리인, 그것이 모세입니다. 왕궁과 이 히브리인, 애굽의 왕궁과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성질의 두 가지의 정체성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분의 이 차별이 아주 분명했던 조선시대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그 시대에 노비나 백정의 자식으로 태어났는데 이제 입양이 되어서 왕궁에서 왕자로 한번 자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의 이 출생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수군거리지 않겠습니까? 백정의 아들인데 왕궁에서 자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멸시를 받고 수군거리는 말을 듣게 됩니다. 성경에서 오늘 읽은 만나는 이 모세는 히브리인이지만 왕궁에서 자라고 있는 왕자입니다.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이 혈통, 그의 피, 이것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자라고 있는 왕자이지만 종처럼 취급당하고 있는 히브리인의 자손입니다. 이 두 가지 정체성 사이에서 모세는 장성했고 자라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2장에 읽은 이 말씀 앞부분에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그는 자기 자신, 자기됨을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냐면 히브리인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에서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할까요? 히브리인은 애굽 나라에서 노예와 종 취급을 당했습니다. 막대한 노동을 하면서 노역을 했던 그런 신분이었습니다.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은 애굽 땅에서 차별, 멸시 이런 것을 당하는 그런 민족인 것입니다. 사회를 살아가면서 성공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올림픽 때도 보면 다른 나라에서 귀화해서 이렇게 올림픽에 출전했던 선수들을 보게 됩니다. 다른 나라의 국적을 선택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선택했던 이유에 보면 올림픽 출전 기회를 얻기도 하고요. 또 많은 이 상금을 보상으로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은 그런 것을 보장해 주거나 이렇게 주지를 못합니다. 유익을 주지를 못해요. 특별히 모세는 왕궁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왕자입니다. 왕자로서 출세와 권세의 이 과도를 달리는 데 있어서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은 유익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장애가 될 것입니다. 2장 11절과 12절에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그런데 장성한 모세는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내가 혈통이 어머니 아버지가 히브리인이니까 피를 바꿀 수 없으니까 할 수 없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이 읽은 이 말씀에 보면 모세는 고역을 당하고 있는 히브리인 자기 형제를 보면서 나의 형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냥 내가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운명 이것을 그냥 혈통적으로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니라 고통당하고 있는 이 히브리인 자기의 동족을 보면서 형제애를 느끼는 그 정도의 정체성을 모세는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공주에게 입양되어서 바로의 왕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 이런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갖고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요즘 세상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종교에 대해서 무관심한 세대이고요.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교회와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큰 시대이기도 합니다. 애굽에서 자라는 이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정체성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유익을 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거부감, 불편함을 받게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분명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정체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입니다. 이런 정체성을 우리는 입으로만 말할 것이 아니라 삶의 모습, 성품, 인격, 우리의 생활의 모습, 행동 이것을 통해서 드러나게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세상의 사람들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증거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3세기 수도사였던 아시스의 프란치스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언제나 복음을 전해라. 필요하면 말로도 해라. 언제나 복음을 전해라. 필요하면 말로도 해라.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됨을 보여주는 것,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은 말로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동, 성품, 태도, 삶의 모습, 이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말로도 해라 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 자라고 있지만, 왕궁에 살고 있지만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그렇게 살게 된 겁니까? 우리는 가끔 신문이나 텔레비전에 보면 이 어렸을 때 해외 입양된 사람들의 스토리를 보게 됩니다. 해외에서 그는 다른 피부, 다른 얼굴의 모양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적인 갈등이 많았겠죠. 그러다가 결국 나중에 장성해서 어머니의 나라를 이렇게 찾아서 온 그런 스토리들을 텔레비전에서 우리는 가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외에서 입양되어서 나중에 이 고국 땅을 찾아오는 그런 입양 아들은 이미 내적인 그런 갈등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상처에는 이제 굳은 살이 배겼고 아니면 아물고 이제 스치고 만지기만 해도 아픈 그런 상처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라면서 얼마나 내적인 갈등을 많이 했을까 우리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신을 키우고 있는 부모와 피부 색깔이 다르고 얼굴 모양이 틀려요. 이런 다른 세상, 이 사회 속에서 살면서 사람들에게 놀림도 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차별을 당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선택과는 아무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른 나라에 입양되어서 그렇게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두 개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오게 된 겁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라는 정체성에 대한 물음이 그에게 있었겠죠. 한국이라는 것과 입양되어 자란 그 땅, 그 나라, 이 둘 사이에서 그는 끊임없이 내적인 갈등을 하면서 살아온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면 모세는 왕궁의 왕자이지만 히브리인이라는 자기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유년기와 사춘기를 지나면서 모세도 이런 갈등을 했으리라 우리는 짐작을 합니다. 그때도 분명히 사춘기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 말 타고 다니고 지금은 전기자동차 타고 다니죠. 이런 큰 변화가 있지만 사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존재와 내면은 크게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 시대도 중학교 2학년은 무서웠을 겁니다. 네. 부부가 대화를 많이 하게 돼요. 중학교 2학년 자녀를 두면. 왜 저러지? 어떡하지? 제대로 돌아오겠지? 이런 대화를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내일이 중등부 참석이기 때문에 오늘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사춘기를 지나고 장성한 모세, 그러나 여러분 그는 자기됨의 정체성이 누구인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나는 히브리인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어제 읽은 2장 앞부분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요. 그것은 애굽의 공주가 나일강에서 모세를 데려다가 왕궁에서 키웠지만 모세는 누구의 품에서 크게 됐습니까? 유모로 들어온, 실제로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품에서 그가 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왕궁으로 데려가서 이제 모세를 키우고 그렇게 이 왕궁에서 크고 있지만 이 모세를 데려가는 그것을 모세의 누이 이 미리암이 보고는 재빨리 공주에게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인 유모를 제가 추천해 주겠습니다. 그 유모가 누구냐면 실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그래서 요게벳은 왕궁에 들어가서 유모로서 모세를 품에 안고 젖을 먹이면서 모세를 양육하고 키운 것입니다. 실제로 모세는 요게벳
그 어머니의 품에서 큰 것이에요.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에게 목숨을 건져주는 그런 일만 계획하고 그것만 관심을 둔 것이 아니었습니다. 품에 안고 아침 저녁으로 들려주는 노래, 교훈, 가르침, 그 안에서 모세는 자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세가 히브리인으로 자기됨을 가지고 장성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어머니 요게벳이 유모가 되어서 왕궁까지 가서 그를 키운 것입니다. 품에 안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히브리인이야. 말씀하고 노래로 가르치고 그에게 계속해서 교훈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애굽의 왕궁에서도 모세가 히브리인으로 자랐던 이유입니다. 어머니 요게벳은 잘 먹이고 잘 입히고 그래서 왕궁에서 왕자로 자라게 되었으니 거기에서 이제 성공하는 것 여기에 소원을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요게벳은 이렇게 얘기했겠죠. 야, 너는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라. 왕자로서 후위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너는 이것을 잊어야 돼. 철저하게 애굽 사람이고 왕자가 되어야 해. 이렇게 가르쳤겠죠. 그런데 요게벳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사실 많은 부모들이 선택하는 길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게벳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은 것이에요. 요게벳은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히브리인이야. 하나님의 백성됨을 모세의 그 마음속에 심은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의 쉐마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예요. 그가 마지막 유언을 남긴 설교입니다. 이제 모세는 거기에서 죽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모세가 마지막으로 한 것이 신명기에 있는 설교인데 그 중에서 모세가 쉐마의 말씀, 마지막 설교에 이 쉐마의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인, 이스라엘인이 지금까지 자녀 교육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훈이고 원리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이 말씀을 너희의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런데 어떻게 이 말씀을 가르치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말씀을 가르치되 집에 앉았을 때에, 길을 갈 때에, 누웠을 때에, 일어날 때에 강론을 하고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자녀들에게 그리고 그 자신에게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교훈하는데 이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너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잘 때도, 길을 갈 때도, 누워 있을 때도, 밖에 나갈 때에도 가르치고 마음에 새기고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문설주에 붙이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구구단을 잘 외우고 미적분을 잘하고 수학 공식, 화학 기호 잘 외우고 이것 잘하면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기됨을 심어주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본분이 있습니다. 말로만 가르치지 않고 어떻게 하라고 얘기했습니까? 필요하면 말로도 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한번 다시 돌아가 봅시다. 모세는 왕궁에 살고 있지만 히브리인으로 자랐습니다. 그의 형제인 히브리인의 삶의 형편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왕궁에 나가서 고된 노동을 하는 이 히브리 사람들, 형제들을 둘러보고 살피기도 합니다. 자기 민족을 위해서 뭘 할 것인가 그는 고민하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애굽 사람들이 노역을 하는 이 히브리 사람을 매질하고 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동족이 짐승처럼 노동을 하고 이것도 속상한데 매질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모세는 분노가 생겼죠. 그래서 이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튿날 다시 나가니까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 두 사람이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죠. 어떻게 동족끼리 지금 다른 민족 안에서 이렇게 압제를 당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서로 동족끼리 함께 사랑하며 힘을 합쳐도 부족한 판에 서로 다투고 싸우고 있는 것이에요. 모세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얘기를 하죠. 중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중에 한 사람이 모세에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세웠느냐?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너 며칠 전에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모세에게 비난하는 말, 그의 악한 감정을 쏟아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모세의 생각, 마음이 어땠을까요? 첫 번째는 두려움이겠죠. 애굽 사람 죽인 것, 이거 아무도 모르게 내가 좌우를 살피면서 아무 사람이 없다는 것을 보고 감췄는데 이미 사람들에게 다 소문이 나버린 겁니다. 이 죄로 인해 내가 처벌을 당할 것, 이거 두려운 거죠. 둘째는 실망감과 배반감이 모세의 마음속에 듭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을 그렇게 한 이유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자기의 동족, 이 히브리 사람 때문에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히브리 사람인 그들이 나를 향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는 히브리 자기의 동족을 위해서 뭔가 해보려는 큰 포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족을 구한다고 애굽 사람을 죽이는 이런 위험한 일까지 감행했는데 그에게 돌아온 것은 여러분 비난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죠. 성도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그의 동족 히브리인을 위한 일을 계획했습니다. 꿈꿨습니다. 그들 사이에 돌아다니면서 그들을 살피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자 했습니다. 12절에 보면 애굽인을 죽이고도 모세가 한 행동이 있는데 그의 태도와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짐작하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히브리인을 위한 일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12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애굽 사람을 죽이고 난 후에 좌우를 살펴 사람 없음을 보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동족을 위한 일을 도모하고 있지만 그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의 모습, 그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 이 모습이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좌우를 살피는 사람이었어요. 좌우를 살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황을 보고 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고 좌우를 살피면서 애굽 사람들, 그들의 대적들의 시선을 피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모세는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젊고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무엇인가 해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패했습니다. 좌우만 살피고 위에 계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살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투던 히브리인 모세에게 한 말,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누가 너를 지도자로 세웠느냐? 누가 너를 이스라엘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너 스스로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너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하심과 부르심 안에서 되는 거야. 좌우를 살피지 말고 좌우만 살피지 말고 위를 살펴야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23절부터 2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와야 됩니까? 모세의 행함, 행동, 사실 이 말씀이 그 앞에 나와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순서가 바뀐 겁니다. 위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방식을 살피지 않고 모세는 자기 의욕, 자기 열심만 가지고 좌우를 살피면서 살아온 사람이에요. 거기에는 분쟁, 상처, 실패가 남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한 일,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낳고 맙니다. 우리는 더 많이, 더 깊이 위를 살피며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가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찬송할 때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찬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 아멘. 이 시간 함께 주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께 속한 나의 정체성,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그 은혜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의 행동을 통하여, 나의 모습을 통하여, 인격을 통하여, 성품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또 기도할 때에 세상적인 성공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에게 하나님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믿음과 신앙을 심어주는 그 일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혜를 간구하게 하시옵소서. 기도합시다. 또 기도할 때에 위를 살펴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열심을 다해 주를 섬길 때에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기도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하나님 핏값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삼아 주셨으니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여 주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일을 날마다 주님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 가정과 직장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 그리스도인됨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주님 증거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자녀를 우리에게 양육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자녀를 양육하게 하여 주셔서 그들 마음속에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믿음의 주님 정체성을 심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을 간구합니다. 주님, 그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성공만을 추구했던 주님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회개합니다. 자녀들에게 주님 세상의 성공만을 강요했던 우리의 주님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그들이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간구하며 중보하며 주님의 말씀과 교훈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들 가운데 주님 심어줄 수 있는 사랑의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날마다 위를 살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열심을 다해 주를 섬길 때에 하나님 주님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기도할 때는 아동 이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신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인데 함께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어린이로 성장하게 하소서. 모든 상황에 조급한 마음보다 여유를 갖게 하시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성경의 말씀을 실천하여 용기와 담대함을 갖게 하소서. 아멘. 우리 곁에 자녀들이 있다면 가정에서 또 지금 예배당에서 우리 곁에 자녀들을 안고 또 머리에 손을 얹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아동 이브를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자녀를 주셨습니다. 아동 이브를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세워 주셨사오니 주님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주의 명철을 더하시고 모든 교사들 가운데 위를 살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 교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특별히 아동 이브에 속한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주님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 세대 가운데 분별하는 주님의 자녀들로 그들을 세워주시고 주여,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일꾼들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세워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과 인내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자녀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동 이브 모든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 자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경외함으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손을 아버지 그들의 머리에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을 품고 기도합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궁에 자랐지만 히브리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기됨을 가지고 성장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자녀들이 우리의 품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처럼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지만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여 백성임을 날마다 알며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그들을 건강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하심 속에서 자라가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중보하고 기도할 것은 우리 수요일 중보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 환자 및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간구합시다. 우리 네 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는데 함께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항암 치료 및 중증 환우들을 지켜주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더하여 주소서. 어려운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조급함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소서. 환우들을 돌보는 가정 위에 물질적인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영적으로 지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우리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간구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몸과
마음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는 주여, 주님,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주여 긍휼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를 바라보며 날마다 믿음과 간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하나님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랍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조급함과 두려움에 있지 않게 하시고 믿음과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신실함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주 앞에 아버지 하나님 맡기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그들의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심령마다 하나님의 나라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모든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주님 아버지 옆에서 지치지 않고 기도하며 날마다 중보할 수 있도록 그 가정 모든 아버지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주님 보내주신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가정마다 주님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새벽 시간 함께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아동 2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모든 교사들, 가정들, 또 우리 자녀들 하나님 주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위를 살펴 날마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들 또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건져 주시고 하나님 건져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날마다 평강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의 질병과 마음의 무거운 짐 때문에 하나님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오늘 읽은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들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날마다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날마다 주님의 마음으로 위를 살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